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또는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실 이 8절 말씀은 하나의 고백이잖아요. 고백을 분석하고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별로 그렇게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은 무엇보다도 말 그대로 심정을 느끼는 것이 최고입니다. 바울의 심정.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고 그리운 사랑. 그런데 이 그리움을 이 고백하는데 어색함이 없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신자들의 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아마 이 장면이 꼭 들어갈 겁니다. 너무나 많은 난리와 소문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난리와 소문이 국가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전쟁과 난리, 민족이 민족을 친다는 게 너무 크게만 볼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교회 안에, 집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관계가 그럴 수 있는 관계보다 더 적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대 다수로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잠시 지나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 그 심장으로 내가 당신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사모한다. 교회라면 본래 예수로 맺어진 관계라면 이렇게 돼야 정상인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맺어진 어떤 계기가 있어요. 관계를 맺게 된 계기. 근데 그 어떤 계기보다 가장 심장과 심장이 맞닿아야만 맺어질 수 있는 관계. 또 이분으로 인해서 관계를 맺으면 이게 맞닿을 수밖에 없는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 가면 처음 만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맺어지고 첫 만남이기 때문에 그 첫 만남이 처음 같지 않냐고요. 금세 친해지고 금세 손잡고 금세 같이 예배하고 밥 먹고 한 자리에서 같이 잠도 자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만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빨라서 별로 좋을 게 없는데 이런 의미에서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회심과 거듭남의 속도처럼 그리스도로 붙어지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접붙임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빠르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강력하게 붙었기 때문에 이물질을 들어갈 틈이 없고요, 떼어놓으려고 해도 떼어지지가 않아요. 안 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이지만 특별히 어려운 시국일수록 바울이 선교할 때는 다 어려웠잖아요. 그 어려운 와중에 같은 신자로서 알게 된 관계는 얼마나 끈끈하고 그립고 진짜 가까운지 몰라요. 아주 진짜 친형제처럼 그 이상 가깝습니다. 또 보고 싶고 만나서 얘기하면 은혜가 되고 또 만나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크게 덧붙일 말이 없고요, 우리가 이거를 사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관계를 주십시오. 형제자매 관계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자신이 있고 한데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일 혹시 있었습니까? 예수 믿고 결혼한 사람들은 감히 그래본 적 한 번 있어요. 감히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그렇죠? 감히 나 같은 사람 결혼이 뭐라고 하나님을 불러다가 말이죠, 이 자리에 증인으로 모시고 말이죠. 큰 일은 그렇게 하죠. 그래요. 큰 일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이나 다 큰 일을 두고 여호와 이름을 맹세했어요. 여호와 이름은 아무데나 망령되 쓰는 게 아니죠.
근데요, 바울이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하고 큰 일인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고 하나님을 불러다가 이 자리에 앉혔어요. 여기서 보고 들으시라고. 내 말이 진짜는 걸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말이죠,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십니다. 그렇죠. 너와 내가 부부가 되는 그 자리에, 너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증인으로 모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신 일은요, 화산 폭발 아니에요. 화산 폭발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해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증인이 되어주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보고 내가 증인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변호인은요, 피고인의 말만 듣고 돈 받아먹고 변호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보고 변호해 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확실해요. 나는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걸 봤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예수에는 의지하는 분이 없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가 늘 믿음으로 고백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똑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나와 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말할 수 있는 교회, 매사에 이처럼 진실하다면, 적어도 여기는요, 감정적 뜨거움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거짓 있는 곳에 오지 않으세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한데 뜨거운 곳, 애매한데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분명한 곳.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이 8절의 인사는 모든 신자가 궁극의 이상으로 최고의 꿈으로 여겨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사모하는 관계.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은 교회가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라 하리라. 예, 분명히 우리 보고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실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풍성이 끝은 아닙니다. 풍성은 과정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냐면 9절을 보시면 너희 사랑을 있죠. 너희 사랑이로 한번 바꿔보세요. 너희 사랑이, 그 다음에 10절 가면 끝부분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의 끝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런데요, 사랑이 사실은 시작 머리가 아닙니다. 더 시작은 어디냐면 보십시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다 그랬죠. 여기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나오죠.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작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날까지가 완공이 돼요. 그 일을 건축으로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완공일인데 그 완공을 그날에 딱 맞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자, 그러면 완공이 되면 어떠냐? 그 일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 일이 나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일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겠죠. 바울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신자에게는 희락과 구원의 완성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날이죠. 그럼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너희가 이 사랑에서 자라가면 어떤 일이 벌이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시작하신 일을 너희가 끝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라는데 여차하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 일이 중단되고 파괴되고 훼손되면 너희는 그날을 심판으로 맞을 것이다. 그러면 심판으로 맞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열매로 드러나려면 어찌해야 되냐? 여러 가지 말씀의 교훈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신앙의 싸움을 써야 되지만 이거를 요약하자면
핵심 중에 하나를 가르쳐도 그게 뭐냐면 사랑이 자라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사랑이 자라가야 한다. 그래요.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시작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중단되지 않냐고 그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까지 이르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것이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보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신 일이 보입니다. 저가 실족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냐고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일을 하되 겨우 한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해주세요. 불순물이 섞이냐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제일 필요한 걸 먼저 해야 되겠죠. 예,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제일 필요한 것과 반드시 있어야 될 변화, 그 변화는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일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일을 잘 보세요. 이건 신학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는 하나님이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분의 일이에요. 그분의 일을 너희가 온전히 행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보세요. 그분이 시작하신 그분의 일을 너희가 온전히 행하여. 여기 혹시 모순을 느끼지 않습니까? 모순 없죠? 예.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면 인간은 시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어느 순간 사람을 옆에다 두세요. 그리고 그가 하라고 그래요. 못할 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기 싫어서도 아니에요. 그를 통해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시작하여 너를 통하여 끝내겠다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다 끝내면 기도할 일이 뭐가 있나요? 그렇죠.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 관하여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물론 최종적인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에 그리스도의 날, 11절에 무엇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관하시는 일이 나에게는 맡겨진 일로서 나의 할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은 최상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일을 사명으로 또한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행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는 없어요.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면 주의 이게 불쾌한 표현이 아니길 하나님 스스로 자화자찬은 안 된다고요. 네. 스스로 자기가 어떤 이다라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계시는데요.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찬송이 올라가야 하고 고백이 올라가야 하고 경배가 올라가야 그것이 온전한 의미에서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아들도 보내시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또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며 자기 자신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시며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의로우시지만 의롭다 하는 소리를 얻는 것은 그렇죠?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은 피조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라고요. 그 일을 행하심에 가장 합당한 게 뭐냐면 자기 아들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피조물을 위하여 하시는 일인데도 피조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이 뜻하신 일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요. 왜 이렇게 함께 하라 하냐? 우리 인간에게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산다 했습니다. 예, 정말 헛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무의미한 시간 보내기가 되지 아니하고 먼 날을 주님이 언제 오실까 또는 내가 주님 언제 만날까 그 먼 날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하는 즐거움을 맛보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움직이는 권능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려 하심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약간 인간은 정적이고 하나님은 운동성 있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주께서 독수리 날개 위에 우리를 태우시고 하나님은 날씨죠. 우리는 가만히 있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안에 품은 것 같이 암탉은 품는 일을 하죠. 사람은 가만히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만 묘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전쟁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싸우는 사람들 하는 말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기드온도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런데요, 기드온을 따르는 군사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랬죠. 그럼 기드온이 하나님과 동격이란 말인가요? 아니죠. 자 보세요. 우리 신앙은 굉장히 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잖아요. 그 권능은 옆에서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테두리를 보고 와 하나님의 권능이 저기 굴러간다 저기 달려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속에 들어가는 보는 겁니다. 박물관의 껍데기 보고 국립중앙박물관 다 봤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들어가 봐야 되죠.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하냐면 권능으로 일하시는 그 일 속에 들어가야 보는 겁니다. 물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물을 걷어 올리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옆에서 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하면 일하게 하려 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는데 영광이 되려면요. 영광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명분을 사람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겉에서 먼 발치에서 구경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상표가 지나가는 이런 게 아니고 간판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운동하는 그 속에서 내가 함께 운동할 때 그때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속성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는 어떻게 해요? 진실한 찬송이 나와요. 광야에서 보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같이 경험했지만요.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간 다윗하고요. 그 옆에서 겨우 따라다니는 무리들하고는 고백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말할 것 같으면 이 시대 이 교회들은요. 보세요. 로마 세계 안에서 로마 아닌 자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사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살게 하는 권능과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 운동하시는 권능 속에 나의 삶이 함께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할까요? 뭐죠? 말이 지금 갑자기 나오다 빠져버렸는데 우리로 하여금 옆에서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그 권능과 함께 들어가서 같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같이 역사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했더니 사랑이 자라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사랑이 자라가야 한다. 다른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이걸 가르쳐줬어요. 자, 보세요. 9절에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끝은 아니라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랑은 최고지만요. 사랑이 최고라는 이 말로서 사랑이 완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건강이 최고다 해서 건강해집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이러고 살아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맨날 뜀박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건강할까요? 뜀박질하면 건강했죠? 바로 그거예요. 사랑이 최고다고 해가지고 그 말한다고 해서 사랑이 진짜로 그 사람이 최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진짜 사랑이 최고가 되게 하느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 최고인 사랑이 온전해질 때, 이 방식으로 해서 온전해질 때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랑이 좋은 것이지만 사랑은 깨끗해야 하고요. 사랑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사람의 몸에도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있지만
그 힘을 분명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고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영양분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 좋은 것인데 제일 좋은 것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약하게 행해서는 안 되고 강하고 온전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덕목 자체로 안 돼요. 그 덕목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그게 뭡니까? 지식과 총명입니다. 총명은 다른 말로 판단,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까? 네. 아니면 우리 지식과 총명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까? 대개 우리는 후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쪽 방향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무리 지식이 탁월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쇼일 뿐이다.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만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매우 진짜 뭐예요? 사랑적 신앙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변질되어 버리면 자기는 그거를 돌이킬 방법을 몰라요. 사랑을 함께 붙들고 있는 지대가 있는 겁니다. 붙잡고 있는 줄이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랑이 타락하지 않고 견고할 수 있도록, 그게 지식과 총명이라는 겁니다. 또 때로 총명과 지식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식으로 사용이 되려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여인을 향한 사랑은 아니지만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이 엄마에게 아이를 찾아준 겁니다. 그는 공의를 행할 책임이 있지만은 어머니의 사랑을 읽을 줄 알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마음으로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치우친 면이 있어요. 봉사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지식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도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하고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서로 상호 내주하여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에도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하는 겁니다. 10절 11절 보세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고 허물 없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하는 마음에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날은 사모하는데 어떻게를 모르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창조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갈라지고,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구석이 많은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게 실제로 있냐 없냐에 여기서 갈라져. 근데 주님 다시 오심을 실제로 있다고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갈라져서 실제적으로는 주님을 진짜 기다릴 수 있는 분이 있고, 어떻게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주님을 못 만나는 분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귀한 사랑에 더해져야 돼. 지식과 총명이 무엇인지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에서는요, 지식과 총명에 대해서 일관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식입니다. 성경에서 지식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예,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그분이 계심을 전제로 하여 알게 된 이 세상의 지식들, 그래서 참 지식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지식이 많이 나오죠. 특히 자문에 보면 많이 나오죠. 뭐라고 말하냐면 종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신앙인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으로서 지식이라고 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뭘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걸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이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신자에게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구나. 요걸 알 때 그는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지식이 훌륭한 사람인가 보세요. 성전 짓기를,
하나님께서 진작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성전 짓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것은 의로운 행위로서 입증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알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 입장으로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는 거예요. 골로새 1장 9절 10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로 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여기서부터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채워졌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러고 끝 안 나고 앞에 했던 말을 또 반복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이 가운데 들어있고 앞뒤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감싸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는 이 지식을 뭐라고 말하냐? 죄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이 깨달음이 똑같은 말입니다. 에피그노시스, 똑같은 말 지식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수단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알거니와 그렇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그랬죠.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보세요, 확실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 그러니까는 이 지식은 성경에 말하는 지금 항상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이 일을 깨닫는 지식, 이거를 말합니다. 또요, 이 지식이 충만할 때 우리는 뭐냐면 저 사람의 신앙이 자랐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한 다음에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 아까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점점 또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서 계속 장사한 분량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열심히 있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보인다는 겁니다. 열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으니까 결국 하는 일은 자기 의를 높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복종하지도 아니하고, 이 일을 두고 예수님은 미래 제자들에게 이런 말에 미혹당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그 말을 하는 건가 확인해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하여가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이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요, 그 마음이 뜨거워도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섬기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 보세요. 분명히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살인죄가 죄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 되려고 하면 예후가 받은 명령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베지를 없애라. 네. 요 정도 명령이 돼야 그건 살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명령이나 받아야 살인이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나는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니까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야, 살인한 게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런 말인데요. 그 말은 뭐예요? 살인이 아닐 정도로 진짜로 주면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죽인 자는 알고 보니까 너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랑이 뜨겁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뜨거움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여요. 죽이고도 내 마음이 뜨거운 이건 살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야. 이렇게 하고 자기 상을 자기가 스스로 주는, 자기에게 상을 수여하는 이런 짓을 하게 됩니다. 자, 총명을 보십시오. 이 총명은요, 신약성경에 여기만 나옵니다. 아이스테시스라고 하는데 감지하다, 분별하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의미를 파악하다 이런 말입니다. 가장 성경에 가까운 예가 어디냐면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수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각과 선악을 분별한다.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각이 있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 능력이 사랑에 더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합당한지 한번 봐보세요. 눈먼 사랑에 대해서 비난하기는 어렵지만 그 눈먼 사람이 타인을 해하는 경우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 죄를 감당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총명은 그래서 판단력, 분별력, 지각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말하면 어떤 사람이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상황이 있어요. 근데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능력입니다. 요거를 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모든 판단에서 이렇게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총명을 얘기할 때는 지식과는 좀 구분해야 됩니다. 예. 지식은 전수가 가능하지만 총명은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지식과 지혜는 같지 않지만 지혜는 총명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가르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가르쳐 주어서 지혜를 갖출 조건을 준비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그 자체는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위하여서는 성경이 항상 뭐라고 말하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말씀을 듣는 것이 지식의 습득도 되지만은 지혜가 형성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본질적으로 지혜는 말이죠, 표현하기에 영적인 전수는 될 줄 몰라도 말 그대로 지적 전수는 되지 않습니다. 지적 전수는 지식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은 가르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말이죠, 교육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데서는 교육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사실상 교육이 안 됩니다. 지혜는 교육이 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안에서 영적으로 배워드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한다 합니다. 같이 갖고 있으라고.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도덕적 능력,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이거를 실제로 내뱉게 하는 능력, 이걸 실제로 밖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드러내겠다는 뭔가 이 마음의 움직임, 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건요, 사실 지식보다는 지혜입니다. 지혜의 영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합니까? 그러나 성경에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거짓말쟁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 중에 거짓말쟁이는 엄청나게 많아도 가인도 거짓말쟁이요. 그렇죠? 뭡니까? 그 두발 가인도 거짓말쟁이요. 유다도 거짓말, 가룟 유다도 거짓말, 야곱의 아들도 거짓말쟁이요.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 서기관들 중에도 거짓말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지혜자라고 불려준 적이 없습니다. 지식이 있으면서 참되고 옳은 일을 선택하고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항상 지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잠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혜는 항상 도덕적 옳음과 함께합니다. 옳은 선택과 함께할 때 그 사람을 지혜롭다 합니다.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사람 앞에서 어떻게 요리조리 피해나가는 처세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하는 일을 판단하고 행하기까지 할 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지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에는 거짓말쟁이가 없지만 지식자에는 거짓말쟁이가 많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서로 완전히 별개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은 일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구비되고 지혜가 더해야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더해지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습득이 아니고 학습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말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리라. 자,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보통 분위기용으로 써먹습니다. 분위기용. 사랑이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능력 정도로 폄하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지식과 총명이라는 것이 덧붙여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길거리에 사랑이나 두 글자만 붙여놔도 분위기 좋아지거든요. 사랑은 진실과 결합되어 있을 때만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랑이란 말이요,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 사랑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질 때는 이보다 더 큰 상처를 주는 게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처음부터 눈이 사기꾼 같아, 이런 사람한테 속을 때는 그럴 줄 알았어로 끝나지만, 정말로 사랑으로, 여기가 사랑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보니까 렌즈였던 거예요. 속에 이용이라고 써졌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뭐와 함께 있어야 돼요? 진실함. 진실함. 솔로몬이 자기 처첩들을 사랑해서 우상들과 신전을 세웠으니 이 사랑이 그 나라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여디디아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전에 와서 제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처첩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섞여 들어갔죠. 그래서 이 사랑이 더럽혀졌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거짓 있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은 뭘까요? 거짓이 있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사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다윗을 그의 사위 삼아 주기로 했어요. 보십시오. 사위 삼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밖에서 보기엔. 사위를 삼아줬는데 소문이 뭐냐면 사위가 왕을 죽이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괘씸하겠어요. 아니, 천한 사람을 왕의 사위로 삼아주고 사울이 사랑해서 군장도 삼아주고 사위도 삼아주는데 이놈이 배은망덕하게 사위가 감히 왕을 대적하다니. 그러니까 다윗을 훨씬 나쁜 사람 만들 수 있었죠. 사울은 바로 이렇게 거짓 사랑이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된 믿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양 재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감췄어요. 보세요. 거짓된 믿음에서 거짓된 사랑이 나오고 이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한 사랑의 길을 구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극히 사랑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사랑의 온전함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한 자로 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절대로 못 섭니다. 10절을 보세요. 너희가 지극히 사랑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맞지요? 예, 요 사랑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보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그리스도에 넣고 있어요. 정육점에서 고기를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고기를 보고도 이거를 10구분을 하는 사람이 있고 15구분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보는 눈이 다르죠. 예, 바로 이런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에 어떤 번역은 뭐랬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를 이렇게 했어.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랬어요. 분별하는 수준이 수평적 수준이 아니에요. 자, 봐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나란히 10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야가 좁아서 5개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 7, 8, 9, 10개를 보는 거예요. 요 정도 같은 평면이 아니고요. 지극히 선을 분별하는 것은 수직으로 분별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이 사람들이 1층에서만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에는 2층, 3층, 10층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느려져 있는 평면으로 펴져 있는 선택 중에 하나를 고른 것이 아니라 그건 땅에 있는 것이라면 땅의 기준을 넘어서 하늘의 것을 보고 선택할 줄 아는 사람, 지평승 넘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땅을 보고 길을 걷는 사람, 광야 끝을 보고 걷는 사람,
광야에서는 불배만 보고 사람이 있고 저 끝에 있는 약속의 땅을 보는 사람, 이거는요 수직적 차원의 다름이에요. 그래서 뛰어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탁월함,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이 탁월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 동인이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채워진 사랑의 온전함이 능력이 됩니다. 이게 끌어주는 힘이기도 하고 밀어주는 힘이기도 해요. 이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남보다 보는 그 이상 넘어 그 위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삶에는요, 살면서 진실함을 더해야 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실함을 지켜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릴 때는 악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 악한 게 없는 마음만 30살 먹을 때까지 지키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의로움을 더할 일도 있어요. 더 착한 일을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허무는 일을 미리 막고 맞서 싸워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음행을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음행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면 얼마나 좋아요. 더 몰랐으면 더 깨끗할 수 있었겠죠? 자, 이런 일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람이 없고서는 싸울 엄두도 나지 않고 싸운다 해도 백전백패입니다. 사람 몸에 허물이 더해지는 일, 이거를 막는 이 싸움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안 돼요. 교리 학습반을 일주일에 10시간을 배워도 안 돼요. 그거 맞죠? 술 마시러 가요.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제가요 오늘 오전에도 오늘 아침에도 생각해 봤어요. 가만 보니까 사람이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차이가 없냐? 사람의 성정이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남보다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냐? 타인을 향해서는 아이고,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 깨닫지를 못해, 왜 그렇게 우둔하고 무지할까, 이래요. 내가 알고 남이 모를 때 다 그래, 다. 일단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그 객관적으로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겠지만 주관적으로는 다 이런 생각을 해요. 또 거꾸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데 남들이 다 아는 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대개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마음 상태 뭐냐? 무관심, 냉소적,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다 내가 그걸 아는 사람의 편에 들으면 그때부터 또 이제 저 모르는 사람 이러고 있지요. 자, 객관적으로는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사람의 지금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람이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류에 있을 때는요, 대중적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주류니까. 그래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자들을 음모론자 내지는 비정상적 사고를 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러죠? 내가 주류에 있을 때는 되게 그런 생각이에요. 또 반대로 내가 극소수만 알고 있는 정말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어요. 어떤 신비로운 계시를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 무지한 대중들이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달라요. 자, 이런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모여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예를 든 이 일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래요, 다. 그래서 A라는 사안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모이고요, B라는 사안에는 또 저렇게 모여서 보면은 서로 모일 때 달라요. 그죠? A라는 주제를 하면 나하고 이 사람하고 주류고 저 사람이 소수인 거예요. B라는 주제를 하면 나하고 또 저 사람하고 소수고 아까 나하고 주류에 같이 있던 사람이 또 저쪽 반대편에 있고 이렇게 막 헷갈리고 있어요. 자, 이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한 교회 안에 있는 신자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제마다 싸울까요? A 주제 할 때는 이렇게 편먹고 저리 싸우고 B 주제 할 때는 이렇게 편먹고 싸우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정과 양해와 인정과 덮어줌이 가능하긴 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용납을 안 해요. 네가 여기서는 내 편이 됐다가 저 문제에서는 반대편이야?
결별이 이렇게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해요. 이것만 해도 세상과 많이 달라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입장의 차이가 있고 견해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말이죠.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게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자기중심적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멋진 인내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견해가 갈리는 것을 통합했을 때 이렇게 갈리기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매우 고집스럽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양보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연약하고 의기소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뛰어남. 자, 봐보세요. 이렇게 입장이 다르다 했잖아요. 입장이 다르니까 세상에서는 그 입장처럼 서로 원수해야 된다고요. 근데 교회니까 조금 그냥 덮어주고 조금 그냥 봐주고 이해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 이상으로 말이죠. 그 이상으로 이런 충돌과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평시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을 가진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왜 이 문제는 이런 입장을 가졌나 했더니 자기중심적에서 이 입장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운데 딱 들어와서 해석을 다시 할 때는 자기를 그 순간 딱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이게 안 풀릴 것 같고 충돌로 끝날 것 같은데 이게 확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보이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무슨 말 각자 여러 모양이고 세상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도 가만 보면 뭔가 말이죠. 이 진짜 신뢰감이 가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신뢰감이 가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디서 나냐? 그 사람의 그 속에 그 다름이 어딘가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 그게 있더라고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 차이를 넘어서 같음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는 입장 차이도 불구하고 친구가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디까지 하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했습니다. 예. 이를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날은 심판의 날이잖아요. 의로운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결함을 잃지 않고 거룩한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그날에 우리가 선한 열매를 들고 서기 위해서는 이 말씀한 대로 지식과 총명이 가득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진짜 부인하고 오직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갈수록 더 복잡해져요. 갈수록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 향방 없는 다림질하다가 실종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액이 흘러요. 열매가 단 것은 수액 때문이죠. 밑에서 물을 빨아들이지만 줄기를 통과하고 오면서 그 나무의 고유한 맛이 배어 들어가요. 그게 열매에 보인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이와 같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바울은 이 빌립보처럼 골로새를 칭찬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똑같았어요. 골로새서 1장 3절 6절 10절 12절을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남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열매 나오죠.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우리 청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겹의 부분을 얻게 합당히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금 빌립보에 말하는 말이 사실상 내용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도 바울은 거의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역시 1장 인사말에 이어서 13절 19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들음, 지식이 있죠. 이 지식에서부터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여기도 보면 뭐래요? 성령으로 시작하죠. 똑같이. 자, 어수는 다르고 표현법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보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자, 보니까 말씀의 지식을 듣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신, 성령이 시작하신 그 일을 사랑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한다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더 풍부하게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보세요. 이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평선 너머를 본다니까요. 예, 저 하늘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운동하시는 능력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능력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고 있어요. 그걸 옆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 능력의 행함을 함께 하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세상과는 다른 탁월한 뛰어난 사랑의 능력으로 그 능력, 하나님의 이 전능한 능력과 함께 일하게 하신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에게 유익이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이로써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는 다 이와 같이 지식과 총명으로 채워진 사랑으로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탁월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 육체의 나를 살수록 더할 수밖에 없는 허물을, 살수록 더하는 허물을, 거꾸로 시간의 세계를 살수록 허물을 벗고 정결한 행위로 더욱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한 사랑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 보니까 아까처럼 입장과 경우가 다르지만서도 뭔가의 공통점이 분명히 발견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맞아, 온전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보인 사람은요, 그런 여러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게 보여요. 그 사랑으로만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먼저는 믿음이지만 사랑이 믿음을 지속하게 합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의 실제 경험입니다. 뜨겁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속될 때는요, 세상의 사랑이 들어와 버리면 금세 식어버리더라고요. 다시요, 순서상 믿음이 먼저지만 사랑이 믿음을 지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표현하자면 믿음이 사랑을 끌어냅니다. 믿음이 사랑을 끌고 와요. 내 안으로. 믿음이 먼저 와서 사랑을 끌고 와요. 그지만요, 사랑이 믿음이 계속 내 안에 머물게 하여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뭐라 해서 예수님이 사랑이 많음이라 그랬죠. 뭘 보고요? 향유 부은 거 보고. 근데 뭐라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죠. 보세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함께 주님의 사랑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남들은 알 수 없는 정말 한 차원, 두 차원 높은 표현을 했어요. 뛰어난, 예수님께 해야 될 누구도 할 수 없는 정말 뛰어난 행위를 했어요.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선포를 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런데 처음에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이 여자는 나를 많이 사랑한다 그랬죠. 그래요. 믿음으로 시작하고요, 사랑이 따라오고, 사랑이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면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 후에 성도는요, 죄짐이 아니라 열매를 가득 담은 보따리를 주님 앞에 풀어놓게 됩니다.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각 열매들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러니까 그 열매 향에 그리스도의 향이 가미돼 가지고
보따리를 풀자마자 쫙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맑은 그 열매의 표면, 그 껍데기에서 빛이 난단 말이죠.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아삭아삭 소리가 어떤 소리, 마치 천사가 부르는 노랫가사처럼 그렇게 들리는 선한 열매들.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했습니다. 이 열매들은 제가 지금 하나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따르면 바로 이 열매는 너 자신이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 있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한 사랑은 물건에 깃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날의 서되 개털 모자 쓰는 사람이나 무서운 형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 지식과 총명으로 채우라 말씀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바울은 자기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바울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 편지 자체가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런 사랑이 없으면 이런 편지 안 씁니다. 감옥에서 아파 죽겠고 배고프고 힘든데 무슨 이 교회를 돌아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때를 아는 분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써야 한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사랑을 실제로 사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의 일을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즉 사랑으로 풍성하게 그날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바울은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고 있기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알립니까? 나는 지금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필요한 걸 알아야 하는데, 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이게 확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너희에게 확보되는 사실이 되려면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붕괴, 사랑의 식음, 소망의 왜소하는 기도의 소멸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기도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타오르는 기도의 불길 속에서 믿음은 담금질이 되고, 기도와 함께 사랑은 온도가 다시 오르게 되고요, 소망은 정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 불길로 말미암아 외국도 찌그렸던 소망이 다시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받았으면,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화되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은 설명이나 학습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